CTS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셨죠? 네, 오늘은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 사람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이 2002년 노벨상 수상자로 발표되었을 때에 일본의 그 과학성에서 믿을 수 없다고 놀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또 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또 대학 교수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되는 순간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나카 고이치는 1983년 후쿠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교토시에 있는 시마즈 제작소에 들어가 연구소 주임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연구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급을 시켜준다 그래도 그 진급하면 일이 많으니까 그것도 사절하고 또 승진 시험이나 뭐 어떤 이런 것도 다 거부하고 주임 자리만 고집하면서 자기 연구 분야만 쭉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43살이 되었을 때에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그것은 신약 개발과 암 조기 진단의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그 업적 때문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 다닐 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낙제를 당해서 또 1년 늦게 졸업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천재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한 회사원으로서 직장에서 20년 동안 연구에만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좀 이상하게 봤고 때로는 바보 취급을 하기도 했답니다. 머리도 짧게 깎았고 옷도 대충 되는 대로 입고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연구하는 그 목적만 바라보고 열심히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자기가 연구하는 그 목적만 바라보고 20년의 세월을 보낸 결과 이런 노벨상을 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 연구하는 그것만 계속 집중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세계적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그 당시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그 교인들은 성도들은 핍박당하고 그것을 통해 매우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금 비슷한 의미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어떤 것에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시선을 어떻게 돌려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바라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비유가 바로 여기 육상 경기 선수들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육상 경기 선수들이 결승점만을 그 시선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달려갑니다. 100m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 할 때 마지막 꼬린 지점만 바라보고 뜁니다. 사력을 다해서 뜁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그 관심을 다른 것에서 돌려서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해서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해서 달려야 길을 잃거나 이렇게 표류하거나 뒤로 돌이키는 길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승점인 예수님께만 그 목적을 두고 정하고 예수님만 계속 쳐다보고 달려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지 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 뜻은 선구자, 창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신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앞절에서 언급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언급된 허다한 증인들보다 더 앞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바로 선구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셨으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주로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뜻은 완성자 또는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지상 생활 가운데 그 믿음을 온전히 실행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우선적으로 행한 자, 또 믿음의 선구자라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믿음의 선구자로서는 탁월한 자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시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에 그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이 아니라 완성자로서 믿음의 본을 제시해 준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떤 면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만약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승리한다면 예수님만 영원히 바라보고 열매를 풍성히 맺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다한 증인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그 관람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허다한 증인은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그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그 신앙의 선배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충성을 다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런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 성도들도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 허다한 증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에 마치 경주자가 뛰어서 승리하는 것처럼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가려내고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체중이 무겁다 그러면 체중을 줄여서 운동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죠. 또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뭐 초를 앞당겨서 이렇게 그 신기록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그 군살을 다 빼고요. 또 머리도 너무 방해되면 이렇게 묶고 또 옷도 이렇게 바람에 어떻게 장애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달라붙는 옷을 입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달리기를 할 때에 신기록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이렇게 제거하고 또 간소화시켜서 준비해서 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달리기를 하는데 장애물이 되면 그 달리기 선수로서의 그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장애물에도 하지 못하니까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 우리에게 매달리는 죄를 말합니다. 또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휘감는 죄, 어쩌면 이것이 중독의 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영적인 성장이 멈춰지고 둔화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죄의 얽매에서 신앙의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자신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허망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세상의 욕심과 죄의 습성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바로 여행자나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욕심을 부리거나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행자고 나그네인데 지금 여기다 쌓아둬봐야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제어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거 금세 사라지고 이런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휙하고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 살면 그것은 영원히 남고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둘이 이렇게 부자가 돼서 같이 살 수가 없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그랬더니 롯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물이 많고 또 살기 좋고 뭐 농사 짓기도 넉넉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한 이 도시를 바라보고 떠나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롯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은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조카를 이렇게 챙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눈이 멀어서 죄악의 독성 또 세상에 유혹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결과 결국 그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요랑 멸망했고 거기는 비참하게 어떻게 해요? 롯은 도망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본 결과 이런 비참한 멸망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때에 우리가 또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화를 바라보고 유혹에 넘어간다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자이신, 또 믿음을 또 실천해서 보여주신 분, 믿음의 선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꾸 바라보는 자를 닮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의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예수의 그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걸 체험하고 깨닫는 사람은 넉넉히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예수만 바라볼 때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냐면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인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다른 것을 봐도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서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의 기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또 인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참는 것만 아니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또 시련과 극심한 어떤 반대가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참으면서 앞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의 모범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인내를 보여주신, 참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닮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환경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집중해서 십자가라는 그 어려운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 것과 죄 아래에 있는 어떻게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이 잔인한 고통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고 이런 잔인한 고통을 참으시고 순종함으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어떤 고난이나 환경의 핍박이나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바라볼 때 그 목적을 향해 반드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 그 사점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영어로는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마라톤의 풀코스가 40.19km입니다. 근데 마라톤을 이렇게 한참 뛰다 보면 인간의 그 한계점이 있답니다. 아마 그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순간에 막 죽을 것 같답니다. 그 시점이 데드 포인트인데 여기서 참지 못하고 포기하면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점 데드 포인트를 참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마라톤의 42.195km를 완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라톤에서 마치 이 4점 한계에 이를 때에 그것을 참고 견디면 완주하는 것처럼 어려운 순간에 참지 못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팽이에게 인내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달팽이도 아마 방주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달팽이 속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달팽이는 1시간에 12m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로수로 말하면 0.012km죠.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리지만 장점은 달팽이는 아주 인내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팽이가 1시간에 12m를 갈지라도 방주에 들어가는 목적이 확실하니까 방주만 바라보면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달팽이처럼 인내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신앙생활에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인내하면 뭐예요?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열매가 많잖아요. 축복이 많다고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인내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피곤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이 피곤과 낙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안 보이면 낙심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결승점, 인생의 결승점, 예수님이라는 이 목적지가 바라보이면 우리가 피곤할 때 일어설 수 있고 피곤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승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피곤하다는 것은 지치거나 알아서 눕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사력을 다하게 다름질하는 선수들이 막 숨차서 운동장 바닥에 벌렁벌렁 드러눕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봤을 것입니다. 지쳐서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등수 안에도 못 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벌레등 드러놓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등한 사람은 벌레등 드러놓지 않아요. 막 어떻게 자기 나라 국기 들고 막 뜁니다. 종횡무진 뜁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뛰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드러놓습니다.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금방 죽을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피곤을 이기고 또 인내함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힘든 역경이 닥쳐와도 피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람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인내하고 인생의 그 피곤함을 극복하고 좌절을 극복하고 그 좌절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까? 우울증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하셔서 많은 축복과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